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울시에서 매우 유명한 전통 재래시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올 1월에 이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서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점포 18개가 타는 매우 큰 재산 피해가 나는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난 후에 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상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상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동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을 화재 현장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부족이었고 그 결과 점포 18개나 이제 화재로 그렇게 전복이 됐다는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소화기들이 있었고 수십 개의 소화기들 중에서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저렇게 소화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상인들의 말이, 아니 이렇게 장사하기도 바쁜데 언제 소방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화기 한번 흔들고 그리고 핀을 뽑고 그리고 그대로 누르면 분사가 돼요. 그러나 이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큰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조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이러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특권,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복음을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집대성해 놓은 책이 로마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가 몇 달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를 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진노를 일으킬 만한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로 설명할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진노하실 여지가 전혀 없으시다. 우리를 보면 오직 기쁘시고 우리를 보시면 오직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기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권세, 특권을 이 복음이 가져다 주었으니 이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로마서 5장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지금 청유형으로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본들을 살펴보고 현대의 성경학자들이 바르게 주석하는 것은 그 결과 우리 모두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 1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 이상의 놀라운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로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셨나요? 그래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끝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권세를 누리시는 은혜로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2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이 구절을 보려고 해요.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저렇겠습니다. 프로사고겐. 이게 한국말로 접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cces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예수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최근 법무부에서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성평등 인권법을 만들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양성평등, 남녀평등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용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14세가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의 성은 아직도 개인의 선택이니 그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가 되면은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보니까 나는 남자 같아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나는 여자 할래요. 이래서 자기의 생식기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와 그리고 각 지자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만드는, 법무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일이 지금 국무회의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에 분개한 많은 전국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최근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약 30여 명도 지난 목요일 여기에 참가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청와대 전방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시위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답답했나 봐요. 목사님, 좀 정문까지 좀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모든 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정문으로 들어가셔갖고 대통령을 좀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전 그분이 너무 고마웠지만 미웠습니다. 그 성목중앙회 담임 목사를 대단한 분으로 여겨주시니 고마웠지만 이분은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권사님,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혹은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비서관을 따라오래든지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제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거기 경호원들이나 무술 고단자들이 저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 그 대통령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이런 얘기 나오죠. 페르시아의 아수에로라는 그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교만하다는 이유로 폐위가 되고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라는 그런 사촌 오빠의
그 배려를 받아 양육된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대적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매우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높은 장대를 만들고 여기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매달아 죽이기로 하는 법령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 가운데 당연히 왕비가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매우 불안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처갓집이, 당신 처갓집이 매우 어렵게 됐어요. 도와줘요. 이러면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지만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은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금부두사가 즉시 칼을 뽑아 목베임을 하게 됩니다. 자객이 많고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급하게 들어왔지만, 허락받지 않고 들어왔지만 왕이 금줄을 던지게 되면 금줄을 만지면서 그가 죽지 않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그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나아갔는데 놀랍게 왕이 금줄을 내렸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만지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알리게 되고 그 문제를 들은 이후에 황제가 하만을 괘씸하게 되어 역전이 되어 그가 만든 장대에 그와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에스더서에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에스더가 통치권자 앞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주의 통치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이 남자 이 손의 두께만큼이나 두꺼운 큰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이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리고 심지어 어린 양의 흠없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며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1년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곳도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숨지시는 순간 갑자기 이 성소에서 쫙 소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길이 뻥 뚫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도 바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은 이 분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주의 통치권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용기 있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조국의 운명을 놓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단기 선교 2팀이 연속 2주 동안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등량도 팀에 갔었던 우리 작년 청년 단기 선교팀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문제, 선교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장마와 그리고 이번 주엔 태풍이었죠.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이 등량도 팀을 보낼 때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가 금요일날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 이번 장마철이 비가 꼭 내려야만 한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전도하기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유익한 날씨로 바꿔주소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에는 비가 내려서 섬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을 하거나 마을 잔치를 열 때는 비가 그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서 우리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이번 광양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태풍 어려운 단어 삐라뿌른인지 뿌라뿌른인지 태풍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독거노인들의 집집마다 한 100가구 정도 되나 봐요. 많은 독거노인들의 가구에다가 전등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전기 기술자입니까? 전기도 모르는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이제 전등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릴 때 전등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두려웠던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온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지난 월요일 새벽 5시 반에 이들이 떠날 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전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화요일 날 오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풍 뿌라뿌라비룬이 올라오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올라오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진로를 확 틀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보성, 고흥, 여수를 거쳐 충남 대천과 그리고 충북을 거쳐서 강원도로 빠질 예정이었어요. 갑자기 이 태풍이 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진로를 확 바꿔갖고 부산 옆바다로 지나서 포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일본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은 이 폭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최소 어저께까지 44명이 돌아가시고 55명이 행방불명돼서 지진이 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 경험하는 일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단기 선교팀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아련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태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지성소 앞에 활짝 열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또 한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서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만 이 원문에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먼저 은혜에 들어간 다음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들어가서 서 있는 거지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원문을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번역이,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서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털을 잡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이런 은혜를 받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볼일 보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 생일날 거지들도 그 잔치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거지꼴 이몽룡도 이제 잔치상을 받습니다만 그 양반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먹고 꺼지라고.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치 보면서 잠시 은혜 받다가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함께 머물고 함께 뒹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면서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그분이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이러한 권세와 특권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송을 부르실 때도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가 488장 부르실 때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성의,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길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좀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실 때 손님처럼 오시지 말고 좀 집주인처럼 당당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쁘게 두 손을 번쩍 올리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여러분 좀 당당하게 권세 있게 서 있는 자세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당에 오셔야 합니다. 물론 늦게 오시는 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개도 좀 숙이고 겸손하게 와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교회에 좀 머무시기 바랍니다. 금방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금방 그냥 마치 빚을 갚으러 온 사람처럼 빚만 갚고 빨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나 급한지 예배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세요. 이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은혜의 상당 부분을 놓치는 분들입니다. 축도는 이제 일주일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시고
예배의 50% 은혜를 다 까먹으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 않으니 어떤 분들은 또 밑에 식당에서 줄 서기 싫어갖고 미리 내려가기 위해서 축도를 안 받고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다 하니 정말 그런 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먹는 대로 다 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무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이런 시간을 너무도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습관이 조금은 좀 잘못되었음을 우리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기도하실 때 20분이든 30분이든 본인 얘기만 잔뜩 하시고 그냥 일어서서 돌아가시는 기도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내 얘기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이고, 기도는 그래서 대화이며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청와대 게시판에 내가 그냥 올리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묻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특별히 1년을 준비할 때 특별히 주님과 머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하지만, 주님 1년 동안 주님 성복중앙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혹은 음성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든지 찬송을 주시든지 제 마음에 응답을 주세요. 그 결과 올해도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서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존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오니 주의 전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2절에 또 하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셉니까? 자랑이 셉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을 잘 봐갖고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그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의무이면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예였지만 주인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큰 기쁨이 있었어요.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찾기 위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지요. 한 서부로 떠나던 서부 개척단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우연히 뒤늦게 좀 출발을 했는지 늦게 오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어놓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개척단과 합류한 후에 조용히 새벽 이제 3시에 일어나 곡괭이를 챙기고, 그리고 금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챙겨가지고 몰래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밖에 나왔더니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당신과 함께 금 캐러 가러 왔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젯밤 당신의 얼굴에 금광을 발견했다고 써 있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라는 단어는 소망 때문에, 소망은 희망사항하고는 다릅니다. 희망은 내일 날씨가 좋기를 희망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 때문입니다.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이 성경은 여기서도 말하지만 이 로마서가 한 통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소망의 근거를 이렇게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는 믿음을 주셨다면 앞으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어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동행하시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조금 고달프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무한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충만한 삶이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가이드포스트라는 우리나라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읽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잡지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흉악범이 탈출해서 여대생을 강간하고 많은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 이상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 집안에 있던 한 주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 탈주범이 자기의 집에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는 물론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대생 딸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동안 묶인 채 그 탈주범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이 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딸이 무슨 변고를 당할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이 딸이 오히려 탈주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저씨, 우리는 아저씨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아저씨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딸이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위로를 받습니다. 48시간 후에 무슨 일인지 이 탈주범이 조용히 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2시간 후에 경찰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포박되어 끌려갑니다. 나중에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순순히 나왔느냐? 그러자 그 탈주범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 상태, 모든 것 자포자기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행동이 나오려고 했는데 나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들의 말들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가족의 모습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그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낙심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이번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라. 그분 안에 머물면서 아픔을 다 내어놓고 그분 안에서 치유받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기뻐해라. 이 특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번의 고난도 믿음으로 다 넘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